안녕하세요. 삼성리 별곡 22 거기 읽었었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신비 9장에서 지금 9장에서 세 번째 하는 것입니다. 삼성리 별곡 22 스승의 말이 서로 오해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생활에 가까운 곳에서부터 신앙과 믿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합니다. 가정에서는 있는 감정, 없는 감정 다 드러내놓고는 무슨 행사치레 하듯 때 맞춰서 일주일에 몇 번 교회나 절에 나가 신앙하겠다고 하는 일부 유신론자들의 모습은 매우 어색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평범한 생활의 근저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야 합니다. 삶의 내용이 온화함과 부드러움, 넉넉한 양보와 즐거움으로 넘쳐 흘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를 하나님 부처님으로 대해주며 자신도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이란 결국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서 부정하고 싶지만 지금의 종교는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쉼에 대하여, 쉼에 관해서 쉼의 성분을 분석해 봅니다. 앞장에서 한 생각을 통해서 통해서 얻게 되는 최면적인 집중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수음의 초반에는 쉼이 잘 안 될 경우 무리를 하다가 집중적 최면으로 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쉼 속에서는 생각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생각이 남아있으면 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생각만이라도 남아있으면 순수한 쉼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한 생각이 집중입니다. 생각이 없는 상태가 인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완벽하고 충만한 쉼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각이 없는 상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삽니다. 생각이 없는 쉼,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입니다. 만사 형통을 시켜주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에 대해서는 금강경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쉼을 얻고 편히 쉬고 있으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숨, 마음숨, 얼숨에서 쉬게 되는 쉼에 대한 성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숨은 정교하게 되어 있으므로 인체의 성분을 단백질, 무기질, 탄수화물, 인, 수분 등으로 분리하듯이 첨예한 과학적 성분 분석이 가능합니다. 쉼의 두 가지 성분, 1. 생각 없음이라는 영양물질과 2. 그려낸 사실. 이 생각 없음이라는 영양물질은 안겨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생각 없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쉼, 고요의 깊이입니다. 두 번째, 그려낸 사실. 참의 품에 안겨 있음을 그리는 행위에서 전이된 안겨져 있다는 사실감에서 비롯되는 안정에서 오는 심리적인 쉼, 이건 의식하고 있는 쉼입니다. 안김을 통해서 느낌이 오고 쉼을 얻었을 때 쉼의 분석, 1. 고요와 2. 의식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초기 단계의 안김은 이제 막 시작하는 쉼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다음 과정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몸숨에서의 성분 구성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몸숨에서의 쉼의 구성비, 안김, 그림은 그려낸 사실이 70, 생각 없음이 30, 이렇게 해서 100이 되죠. 드림, 느낌에서는 그려낸 사실이 60이고 생각 없음이 40, 이렇게 해서 100이 되고, 기쁨, 봄에서는 그려낸 사실이 50이고 생각 없음이 50이 돼서 100이 됩니다. 마음숨에 가서는 이 비율이 생각 없음, 고요 쪽으로 크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쉼의 성분을 근거로 하여 일품의 경우 안겨 있음을 그린다라는 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려서 얻는 쉼의 비중이 많아서입니다. 그 다음 숨 뜻의 느낌이고 보다입니다. 그 다음에 숨 뜻은 느낌이고 보다입니다. 마지막 얼숨에 이르러서는 그려낸 사실에 대한 비중이 완전히 0%가 됩니다. 7품에서부터 그려낸 사실 이를 0%에 두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몸숨에서 쉼에 대한 성분 분석입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왜 굳이 숨을 해야 되는가, 적당히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을 하듯 체념적인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숨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인위적인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고 사실에 대한 인정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구품까지의 전 과정이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과학적인 사실만을 인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안겨 있다는 것입니다. 안겨 있다는 한 생각을 동원해서 안겨 있다는 것이 의식에 완전히 심어져서 사실화, 상식화되면 더 이상 안겨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을 인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비운 상태가 얼숨의 경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에서의 마음을 완전히 비운 경지와 얼숨의 경지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불교에서 공부하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완전히 보고의 경지에는 구조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불교는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특성까지를 더 탐구하지 않으면 숨마당의 얼숨의 경지에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그 탐구해야 할 교육의 기초적인 내용은 바로 안겨 있다. 마음이 참이다. 내가 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생각이 없는 상태로 마음을 비우는 것과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앉아서 마음만 겨우 비우는 불교의 선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몸숨에서 마음숨을 거쳐서 얼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마음은 원래가 동그랗다라는 시온적인 사실을 빈틈없이 인증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의 사실을 재인식하는 것. 예수는 이 과정을 한마디로 회개하라, 돌아오라, retur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숨적인 표현으로 하면 몸숨에서부터 얼숨으로까지 오라가 됩니다. 역시 재인식의 과정을 밟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숨에 와서 숨의 전 과정을 마치면 초인생활에 등장하는 위대한 성자들의 초능력이라든가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깨달음이 노력을 해서 일품부터 하나 둘씩 쌓아서 올라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잘못 입력된 프로그램, 이것을 올바른 정보를 단계적으로 입력시켜서 마음의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조하여 잘못된 사실을 올바른 사실로 잡아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무능했지만 힘이 들더라도 지금부터 닦아서 다져 나가야 된다면 공부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찾는 것이므로 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태어날 적부터 이미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1억 원이라는 돈을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이 태어나서 모은 돈 100만 원만을 인정하여 넣고 다니며 평생을 100만 원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눈이 밝아져서
다른 주머니에 1억 원이라는 이미 상속받아 놓은 돈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아, 이쪽 주머니에 원래부터 큰 돈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며 마음을 1억 원 플러스 100만 원이 있다고 고쳐서 생각하고 그때부터 마음 놓고 즐겁게 큰 돈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 공부는 이렇게 사실을 확인하고 그 확인된 사실을 유용하게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물건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마음은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동그란 원래의 마음은 육감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에 지도해주는 스승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적인 지도를 받아야만 쉼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쉼을 계속하면서 생각을 쉬어나가면 안김에서 드림으로 또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됩니다. 쉼은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쉬워져서 아, 정말 있다. 참 마음이 있는 것이구나. 1억이라는 재산이 원래부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 마음은 나는 세상살이를 통해서 겨우 모은 돈 100만 원밖에 없다고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 거짓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참 마음을 가르쳐서 1억 원을 쓰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공부는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는 너희들은 모두 다 부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반야심경, 금강경, 팔만대장경 이 모든 경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들은 다 부처님이다. 그러나 단지 너희들 자신이 부처님인 줄을 모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건 역시 사실에 대한 인정입니다. 마음은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서 그런가요? 참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만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한다면 무용지물이므로 힘과 능력을 쓸 수 없지만 참과 완전히 하나의 경지를 이룬 마음은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을 인증하는 재인증의 과정만으로 공부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것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해서 복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진리라고 하여 너희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쉴 수 있게 되리라. 이 복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스스로 장막을 쳐놓고 이 아래로 내려와서 종살이나 하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뭐라 했던가요? 한자 성경에서 나는 사람의 아들이니 사람과 나는 똑같은 형제 자매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이면서도 아니라고 예서 부인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한편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어려서 배고파하는 어린 마음이 떡 한 조각 얻어먹고 싶어서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이르기를 위대하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너희는 피조물이고 이렇게 시작되는 설교에 서서히 세뇌된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기존의 종교적 관념에 꼼짝없이 세뇌당해서 이것을 일시에 뒤집기가 너무나 벅찬 것입니다.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공부가 진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이 과연 마음과 육체를 분리해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존재인데 이렇게 확신하고 믿기만 하면 능히 갈 수 있는 것을 못 간다고 스스로 쇠기를 박아놓고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닭을 끈으로 묶어서 한 열흘 동안 잡아 가두면 어디를 가려다가도 번번이 끈에 걸림으로 벗어날 생각을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끈을 풀어주면 마음 놓고 돌아다니다가 돌아와서 이제는 묶어 놓았던 끈이 없으니 자유롭게 다녀도 되겠구나 하고 돌아다니면 걸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상 묶여 있던 것이 습관이 되어서
마음이 묶여 있으므로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위대한 점, 본질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본질에 대한 추구는 마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이 마음이 생각하는 바에 따라 살고 있으며 마음에 의해서 죽음이라는 오해까지 낳게 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모른 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지한 생각에서 마음은 육체가 죽으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인정해 버리는 것은 커다란 실수요 착각이며 자기 자신을 무책임하게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은 엄연히 육체와 다른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으로서의 또 다른 사람에 해당하는 개체입니다. 이 마음이 참 상태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정해 나가는 시점이 바로 마음숨의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오해를 풀게 됩니다. 마음의 오해를 풀게 되면 얼수모에 올라갈 수 있지만 풀지 못하면 거꾸로 가서 최면적인 집중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믿음에 관해서 우리들 주변에서 100년 혹은 200년을 주기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 특히 커다란 종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계의 계보를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측의 한 주기를 최소한 10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관측에는 방대하고 세심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큰 종교가 아니라 해도 종교에 대한 신앙심이 열렬했다거나 심한 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100년, 200년을 기본 주기로 볼 때 종교를 가졌던 사람은 폐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명료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가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100에서 200년을 주기로 하여 자신이 망하지 않으면 자식이 망하거나 손자대를 넘기지 못하고 가세가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을 100%로 완전히 가동시키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라고 사는 대상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과는 마음이 내는 에너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심히 일하면 우선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종교라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기 쉽습니다. 하다못해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동네 연탄 장사를 하더라도 교회에 나가는 교인은 동료 신앙인들의 도움으로 큰 애로사항 없이 장사를 잘하게 되겠지만 무신론자들은 고립되어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조직이 주는 이점 때문에 교회를 찾는 이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어딘가 의지할 곳 없이 외톨이가 되어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세월이 흘러 100년, 200년 동안 누적되면서 신앙심에 의지하던 습관에 의해 자생력이 무력해진 마음 에너지를 압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에너지가 감소되지만 독자적인 개척 정신으로 스스로의 마음 에너지를 보강해온 무신론자는 꾸준히 고양된 에너지에 힘입어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인 토인비와 여타의 다른 역사학자들이 저술한 내용을 보면 지구인의 50%가 종교를 갖게 되면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통찰한 바가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구의 과반수가 종교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인류 의식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지구는 그릇된 종교관념 때문에 흐름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처의 품에서 교묘하게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순수한 신앙관을 가지고 진정으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이들이 내 마음이 교회였더라 하는 사상이
싹트기 시작해서 목사 없고 헌금도 없는 교가 움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의 종교가 막다른 골목에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과학으로 마음의 실체가 증명되면 종교의 실체가 정확히 밝혀질 것입니다. 중동 전쟁도 종교 문제로 발단이 된 것임을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종교적인 갈등은 종교가 무엇을 위해서 발생하게 되었으며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였던가에 대한 목적이 밝혀지고 마음의 정체가 규명되고 나면 믿어야 할 대상이 없어지게 되고 오로지 자신들의 마음만을 대상으로 하는 절대적인 신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태까지 피 흘리며 싸워온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었던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형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뜨게 될 것입니다. 전쟁하는 이유는 서로가 추대하여 믿는 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파만파로 온 세상이 조용할 날이 없지만 결국 이 마음 공부가 펼쳐지면 세상살이가 조용해질 것입니다. 숨은 투명합니다. 가릴 것도 없고 가릴 수도 없습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쉼은 깊은 내면의 고요 속에 이미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주 쉬어야 합니다. 자주 쉬는 것만이 지름길입니다. 사귀기가 쉽지 않은 벗으로 만나기 시작해서 그 벗과 친숙해지고 결국에 가서 일체가 되는 것이 숨의 진솔한 멋입니다. 네, 감사합니다.